한국의 한 초등학교 한글 시험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슴이 무엇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이제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위를, 거울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글 학교에 우리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아주 기상천외한 답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제출한 답은 이것이었어요.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학생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나? 이 사슴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아주 귀여운 실수입니다만 뭐 굳이 말하자면 이 학생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친 것이죠. 선생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그 질문의 핵심을 놓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두 예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괄호 안에 넣으라는 건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답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한 마을에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참 몹쓸 재판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이제 그 재판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재판장의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와, 나도 진짜 나쁜 재판장이지만 와, 이 사람 진짜 끈질기네.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내가 앞으로 더 귀찮을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눈 딱 감고 들어줘 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를 보통 두 가지의 제목으로 불러왔습니다. 하나의 제목은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Unjust Judg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요,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도 불러왔습니다.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Widow.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 이렇게 불러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제목을 붙이면은요, 사실 이 비유가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놓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배기실 수 없을 정도로, 견디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조르고 또 조르는 것이구나, 자꾸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하게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작년 말에 애플사에서 새로운 아이폰인 아이폰 6S를 내놨습니다.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죠. 하여간 6S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TV 광고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광고를 시작하면서 그 여자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뀐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1분 남짓 되는 광고가 지속되는 동안 실제로 이 전화기에 얼마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겉모양은 이전 아이폰 6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만 얼마나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가를 막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반어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1분 남짓 되는 시간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그 여성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뀐 건 뭐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데,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everything. 이거 대단히 유명한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바뀐 거는 뭐 별로 없고 하나인데요,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거나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거로워서입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죠. 더 이상 귀찮은 것이 싫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가 편하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동기가 재판장을 움직인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6절 후반부에서부터 8절 전반부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8절 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로 다가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앉아만 계시는 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으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름인데요,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요즘에 아주 많이 활동을 하시는 기독교 변증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제커라이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가정에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으니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기도하겠습니다만 성도님도 아주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제커라이스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Well, I don't need that.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 무료 직통 전화 1-800 넘버로 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것을 그래서 저는 참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직통 특별 전화 핫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신음과도 같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죠.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오래도록 매달려야만 그래서 소위 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만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알아차립니다. 대부분 아빠들은 잘 몰라요. 엄마는 알아차려요. 자다가 아이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아이가 지금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를 눈물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인 이유는 이 말씀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과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끝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보면 좀 아웃 오브 컨텍스트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나 그 상황을 마주 대하는 나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후반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말로 원래 만들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옮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가사가 후반부에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이라고 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